고린도전서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서 29절. 그 혹시 우리 애도 안수 받고 싶다 그러면 나으시면 돼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나으셔서 축복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우리 26절에서 29절 짧은 말씀인데 같이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259페이지입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과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럽을 통해 보는 신앙. 네, 유럽을 통해 보는 신앙. 이건 꺼주세요. 네, 정말 진짜 전과는 다르게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3주라는 시간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3주보다 저에게 느껴지는 3주는 3개월처럼 정말 길었어요. 그리고 두 번의 주일 설교를 녹화하면서 제가 한국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또 한번 이렇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코스트에서 유럽 한인교회 많은 또 목사님들 또 성도들을 대하면서 더 여러분이 보고 싶었고, 그리고 동시에 유럽으로 우리 교회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유럽 선교하고 우리가 다른 나라에 선교하고 싶다고 해서 선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돼요. 부르심이 없으면 여러분 선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죄송한 게 이번에 뜻하지 않게 3월 2일 설교에서 선글라스를 끼고 설교하는 사람 모여서 되게 민망했는데, 전에 안과에 갔더니 제 시력이 많이 안 좋다고 보호하라고 변색 컬러 안경을 쓰라고 그래서 썼는데 이게 그때 자외선이 되게 셌나 봐요. 저랑 정우락 선생님 찍고 나서 아무 생각 없이 막 또 달려가지고 저녁에 보내고 나서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서 깜짝 놀랐는데, 어떠한 모습이든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본질이 중요하니까. 그리고 사실은 한번 테스트 해보려고 했다가 은혜가 임해서 그냥 한 번에 한 큐에 이렇게 설교를 녹화하게 됐는데 괜찮았죠? 불편하셨어요? 아니요? 불편하셔서 렌즈를 뽑아버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가르칠 수 있는 성도들이 있다는 게 이렇게 유럽을 달리면서 참 감사하다, 그리고 그게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전과는 다르게 이번에 3가지 선교가 이렇게 연결됐잖아요, 고리로. 그래서 우리 중창팀의 심포니 오브 프레이즈 사역이 끝나면서 자연스럽게 코스트 사역으로 이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EMTS 사역으로 이어졌는데, 개인적으로는 인원이 적다 보니까 이번에 EMTS는 4명이었죠. 딱 4명. 그리고 저랑 저희 사모랑 5, 6, 그리고 정우락 학생 7명이 이렇게 움직였는데 좋더라고. 숫자가 적으니까 차가 한 대밖에 없으니까. 어쨌든 늘 갔던 유럽인데 이번에 참 새롭게 느낀 것은 이 유럽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그리고 그 유럽 땅을 밟으면서 이것이 지금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아닌가 하는 묵상을 하게 됐고, 오늘 고민하다가 이 말씀을 준비했어요. 지금 하나님이 저에게 건강을 주셔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보기보다 제가 되게 건강하고 강한 체질입니다. 그러나 지금 거의 잠을 못 잔 상태여서 좀 횡설수설할 수 있어도 이해해 주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이번에 유럽에 가서 이번엔 좀 사진을 많이 찍었어요. 인원이 얼마 없어서 유럽에서 찍은 모습들을 좀 저작권 안 걸리니까 한번 몇 장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나가다가 너무 거리가 이뻐서 우리 미애 집사님 여기에요, 파리가. 여기를 걸어 다닐 거 아니야, 그렇죠? 가세요, 파리. 또 넘겨볼까요? 네, 달리는데 뭐가 저렇게 예쁜지 그냥 인원이 적으니까 달리면서 사진도 찍고. 네, 넘겨볼까요? 네, 이런 거리들이 이게 이제 일상이 사는 거리고 사람들이 사는 집이죠. 넘겨볼까요? 네, 제가요 숙소를 잡았는데 이번에 하나님이 저에게 숙소 잡는 은사를 주셨다는 걸 깨닫게 해주셔서 예산이 너무 적었는데 잡는 것마다 기가 막혀가지고 숙소에서 에펠탑이 보였다니까요. 우리 전영은이 오더니 목사 이런 데를 어떻게 구했냐고, 자기도 모르는
놀라워. 그래서 걔가 거길 찍어놨어요. 지금 자기 거기서 모델들하고 뭐 이렇게 촬영하겠다고. 어쨌든 되게 멋진 곳이죠. 아침에 이제 또 숙소에서 찍은 장면인데, 네, 넘겨볼까요? 네, 또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의 조각들 또 넘겨볼까요? 네, 안에 이렇게 너무나도 아름다운 스테인 글라스, 모두 다 성경의 이야기죠. 유럽의 교회 안에 있는 뭐 교회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죠. 어쨌든 성당 안에 있는 저런 스테인 글라스는 그 당시 글을 읽을 수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설교 말씀을 듣고 그 성경의 이야기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을 그리고 스테인 글라스에 성경의 스토리들을 넣어서 이런 이야기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스테인 글라스는 모두 다 그런 이야기들이고 혹은 성자들의 이야기들을 그렇게 새겨 놓은 겁니다. 네, 넘겨볼까요? 상트 셰펠 교회였는데 또 이렇게 벽마다 이런 막 프레스코어도 있고, 네, 넘겨볼까요? 이런 멋진 교회들도 있고, 여기서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렸어요. 여기서 주일날 우리는 여기 서서 동그랗게 모여서 이렇게 거리에서 주일 예배를 드렸는데 되게 감동이고 좋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가 예배 드릴 걸 알고 이 마을 성에 있는 모든 사람을 내쫓으셔서 우리밖에 없었어요. 정말. 네, 정말. 네, 넘겨봅시다. 네, 네, 이렇게 멋진 조각들 가운데 예수님이 있고 제자들이 쭉 있죠. 뭐 이런 모습들 늘 성경의 이야기, 늘 성경, 어딜 가도 성경 이야기. 넘겨볼까요? 야, 이게요, 오징어 게임이 얼마나 유명한지 파리 그 거리를 지나가는데 이렇게 한글로 써 있어요. 이거 한국 아니에요? 예, 이게 이 커피포트 파는 유명한 회사인데 저런 제품이 나왔더라고. 살려고 했다가 사모님한테 혼나서 못 샀는데, 예, 이게 오징어 게임 왜 사냐고. 예, 또 넘겨볼까요? 한국의 힘이 이렇게 좋죠. 또 얼마나 멋있습니까? 피렌체, 그렇죠? 냉정과 열정 사이. 성경을 기억하셔야지 무슨 복음과 지옥 사이에서 나는 어디에 서 있는가. 예, 또 넘겨봅시다. 뭐 사진을 잘 못 찍어서 죄송해요. 여기까지. 뭐 유럽의 모습들입니다. 그냥 대충. 너무나도 아름답고 너무나도 참 좋다, 부럽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이런 유럽의 아름다움이 언제부터 시작됐을까? 이런 고민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런 유럽의 아름다움이 언제부터 시작됐을 것 같아요? 유럽이 이렇게 문화적으로 부흥하고 저렇게 정말 다른 나라에선 감히 따라올 수 없는 저런 정말 멋진 성당들, 교회들을 이렇게 짓고 또 그런 어떤 건축물이나 예술을 그렇게 만들 수 있었던 그 시작점,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묵상하는 가운데 여러분, 그것은 바로 복음과 함께 시작됐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하나님이 유대 땅에서 한 사도를 세우고 그 사도에게 사명을 줘서 그로 하여금 아시아 선교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유럽으로 하나님이, 성령님이 그를 이끄십니다. 그는 즉시 순종해서 자기의 의지, 자기의 생각, 자기의 결심, 자기의 계획을 버리고 오직 성령의 의지에서 아무 준비 없이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그 첫 성 빌립보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여러분, 지금의 이 유럽의 모습이 탄생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사실 유럽의 건축 문화는 고대 그리스 건축 양식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이는 하나같이 그리스 신들에 대한 신앙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와, 우리 이런 막 기둥 있잖아요. 이런 거 아폴로 신전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으로부터 시작됐어요. 대략 기원전 900년부터 기원 후 1세기까지 유럽의 건축 양식은 그리스의 건축 양식을 따라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가 중심이 돼서 그 건축 양식이 유럽에 영향을 주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되죠. 그가 자라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초대교회들이 세워지기 시작하면서 신앙심이 고취된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시작하고 그 당시 존재했던 예술, 즉 미술, 조각, 문학 모든 영역에 복음이 스며들기 시작하면서 상상할 수 없는 작품들이 탄생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양식이 유럽, 중세의 비잔틴, 로마네스크, 고딕 양식을 거치면서 르네상스와 바로크, 로코코 등 유럽 문화의 꽃을 피우게 된 거예요. 그 중심에 무엇이 있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복음은 아름다움이고 복음은 창조입니다. 복음은 창조주신 하나님을 가장 아름답게 우리로 하여금 외치고 노래하고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듯이 미켈란젤로나 그 수많은 그 신앙의 화가들이나 작품들을 만들 때 그들이 뇌의 척수가 이 골수가 뒤로 쏟아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면서도 그런 그림을 그리고 최후의 만찬과 같은 그런 그림을 그리고 시스나 성당에 식당 벽화를 그려달라는 제안을 받고 그림을 그리는데 대충 그리면 돼요. 받은 수당만큼만 그리면 돼요. 근데 그 그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니까 화가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그리는 겁니다. 밀라노 대성전 같은 경우 600년 동안 성전이 지어졌는데 무려 600년 동안 성전을 지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린다는 마음, 그 순수한 신앙으로 자기의 모든 것들, 건축가는 건축가의 달란트로, 또 돈이 있는 분은 돈의 달란트로, 여러 가지로 그렇게 해서 지금의 모습을 만들어냈다는 거죠. 즉 바울이 마게도냐 유럽의 첫 관문이 빌립보에 도착하면서부터 하나님은 유럽을 축복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기독교를 잉태, 성장, 자라나게 하셔서 그것이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기초를 놓으신 거예요. 거기서부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동상, 어떤 그런 뭡니까? 부조, 그림, 이콘,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복음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문화를 융성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EMTS, 유럽 미션 트레이닝 스쿨이죠. 우리 교회에서 하는 이 EMTS는 그런 흔적들을 쫓아가면서 공부하고 그곳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러면서 오늘을 살지만 다가올 미래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배우는,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내일을 배우는 그런 귀한 선교가 EMTS 선교예요. 어쨌든 이번에 적은 인원이어서 그분들하고 함께 다니면서 우리 중고등부 글로벌 미니스트리에서 할 EMTS 플랜을 다 짜고 돌아왔어요. 그러다가 이제 일정이 다 맞춰지고 저에게는 3주고 우리 팀에게는 팀원들이 2주였는데 마지막 날 목요일 날 밀라노에 도착해서 하루 마지막 시간이 있었는데 제가 쭉 그 성당이나 이런 역사를 설명해주고 나서 자유 시간을 주고 너무나 힘들고 다리가 아파서 오랜만에 두오모 그 광장 의자에 앉아가지고 한참 두오모 성당을 이렇게 바라봤어요. 제가 페북에도 썼지만 스페인의 가우디가 만든 뭐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나라에 제가 정말 성당을요 이제 토가 나올 정도로 너무나 많이 다녔거든요. 근데 아무리 봐도 저는 이 밀라노 두오모 성당이 너무나도 지구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멋진 성당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거 아니에요? 우리 밀라노 두오모 성당 몰라요? 네. 이게 제가 안타까운 게 제 사진기가 제 카메라가 안 좋은 건지 어쨌든 너무나도 아름다운데 담을 수 있는 한계네. 여러분 꼭 가서 보시길 주임으로 부탁드려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게 좀 시커매 보이지만 여러분 가까이 가서 보면 우리 진화 말로는 비싼 돌이 가장 많은 성당이라고 해요. 너무나도 멋지고 너무나도 아름다워요. 이 외관과 또 있나? 내부의 모습들을 보면 좀 이렇게 보니까 우중충해 보이네. 햇빛 받아서 보면 너무 아름다운데 이게 내부의 모습인데 봅시다. 끄시면 화면 띄워져. 이거 아니고 보세요. 그래서 그 성당을 가만히 보고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정말 너무 멋진 성당이에요. 근데 실상을 들여다보면 어마어마하게 큰 규모고 600년 동안 지어졌는데 지금 현재도 그곳에서 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캐톨릭이죠. 어쨌든 미사를 드리고 있는데 그 큰 성당에 50명 미만의 노인분들만 미사를 드리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미사를 드리는 주일이면 어떤 관광객들의 출입을 막고 그렇죠? 그냥 예배에 집중해야 되는데 관광객은 관광객들로 돌아다니면서 구경하게 하고 이렇게 칸막이라기보다 이렇게 라인을 쳐서 거기서 그냥 자기들끼리 미사를 드려요.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면서 이게 우리의 신앙의 실제의 모습은 아닌가. 유럽의 그런 건축물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도 있지만 그 건축물 안에 있는 실존하는 현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또한 배움을 주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즉, 이 유럽을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기 위해서 만드신 모형은 아닌가, 앉아서 그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직분은 높아지고 신앙의 연수는 늘어나고 제자 훈련도 받고 수많은 양육과 교육을 받고 또 예배 때 얼마나 세련되게 앉아서 예배 드립니까? 그렇죠? 그리고 각각의 목사, 전도사, 장로, 안수집사, 서리집사, 그다음에 성도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들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지극히 인본주의적이고 말씀을 아는데 지극히 자기중심적이며,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이 아닌 세상 중심의 삶을 사는 신앙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코로나 이전까지 밀라노 두오모는요, 누구나 무료로 자유롭게 볼 수 있었어요. 우리 유학생들 다 무료로 봤죠? 다 무료로 자유롭게 볼 수 있었어요. 근데 코로나가 오면서 통제가 이루어져야 되고 또 관광객을 통제하기 위해서 요금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론가를 받기 시작했어요. 한국 돈 한 3,000원이죠. 그러더니 돈 맛을 알아보는 거예요, 밀라노가. 왜냐하면 수익금이 엄청난 거죠. 그래가지고 논쟁이 붙었다고 우리 독미간 사람 통해 얘기를 들었는데, 밀라노 시에서 성전이고 예배당이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공짜로 누구나 볼 수 있게 해야 된다. 근데 정부 정치인들이 항상 문제예요. 아니다, 이거는 노다지다, 이거 받아야 된다, 그리고 다른 나라 다 받지 않냐, 우리도 입장료를 받자. 팽팽히 싸우다가 누가 이겼겠습니까? 정치인들이 이겼겠죠. 그래가지고 돈을 받기 시작하는데 제가 충격받았어요. 이번에 얼마인 줄 알아요? 10유로야 10유로. 거기서 공부한 애들은 입이 찢어지고 놀래지. 10유로. 그러니까 미안하니까 옆에 조그맣게 박물관, 거기서 떼어낸 것들 잔뜩 모아놓고 그냥 두 개 같이 싸잡아서 보게 해줄게, 10유로네, 이건 거예요. 와, 정말 문제는 어쨌든 이만큼 세상이 이 물질주의에 물들어가고 있고 이 물질주의를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요즘 많은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을 보면 상당히 사람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있고 그 사람 중심의 설교를 하고 사람 중심의 어떤 행동을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근데 그게 문제는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그렇다는 거죠. 이번에 코스테에서 강사로 오신 목사님들하고 저녁에 티타임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러면서 유럽 목사님들이 고민을 내놓습니다. 그게 뭐냐면, 유럽은 여러분 동성애를 죄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게이나 트랜스젠더나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걸 막을 수가 없다고 그래요. 그리고 너 그거 잘못됐다라고 지적을 못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얘네들이 교회에 오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받아들여야 됩니까? 안 받아들여야 됩니까? 근데 지금 유럽의 거의 모든 교회들은요, 그들을 차별하면 안 되고 다 받아들여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한인교회가 문제인 거예요. 한인교회들은 그래도 우리는 어쨌든 성경적인 복음적인 가장 어떻게 보면 복음적인 그 가치와 그 복음주의 편에 서 있는 게 한국 교회들이거든요. 사실은 어찌 보면 우리가 유교 문화에서 자란 게 어떻게 보면 유익일 수도 있어요. 근데 한인교회에도 그런 친구들이 온단 말이에요. 한국인인데 2세들 3세들은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엄마도 못 말렸는데 성전 안 했다고 하는 걸 와서 받아줬어요. 받아주는 얘가 양성애자인 거예요. 양성애자. 그래서 자매인데 자매 그룹에 가서 막 교제하다가 자매끼리 누구 사귀, 형제 교회 가서 또 형제들 그룹에 가서 교제하고 막 이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근데 그것을 죄다라고 말을 못 하는 거예요. 나가라고도 말을 못 하는 거예요. 한국은 보수적이다 보니까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은 깜짝 놀라요. 그게 무슨 말이냐? 그것은 죄다, 성향이 아니다, 문제가 있는 것이다, 잘못됐다 가르쳐주고 그 생각과 그것이 바뀔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러면서 복음을 제시하든 그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교회가 받아들이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 한 사람 때문에 청년 공동체가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의식과 도덕과 윤리 때문에 기독교가 너무한 거 아니야?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말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갈등들이 실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유럽에 있는 목사님들은 그냥 다 받아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본주의화 된 거죠. 여러분, 한국도 보면은요, 교회에서 하나님보다, 예배보다 자꾸 성도, 사람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이 사람,
성도를 위하는 쪽으로 자꾸 변질되어 가요. 여러분, 교회는 성도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 신앙생활은 성도들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이 원칙을 헷갈리고 사람 중심으로 변질되다 보니까 교회가 복지센터가 되어버리고, 복지센터가 되어버린 교회가 좋은 교회다라고 말하는 세상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뭔가 성경 중심적으로 옳고 그름에 대해서 딱 부러지게 스트릭하게 이야기를 하면 꼴통이다라는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신앙과 예배는요, 하나님을 섬기며 높이는 삶을 사는 거고, 그분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이루어가며 지키면서 살아가는 삶이 신앙입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는 이곳에서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것도 예배지만 동시에 삶의 자리에서 그분께 받은 사명을 이루며 지키며 살아가는 게 예배예요. 그게 삶의 예배예요. 즉 말씀대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 자체도 예배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항상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말씀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사는 게, 그게 성도고 신앙생활이고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우리는 성경과 하나님은 비워두고 인간애, 그 사람을 그 중심에 두면서 이웃사랑만을 강조하고 신앙생활하게 됐다라는 거죠. 결국 그렇게 하던 유럽이 지금 그 이웃사랑으로 받아들인 난민, 이웃사랑으로 받아들인 무슬림, 유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신다. 저들이 아직 그리스도를 몰라서 그렇지 저들에게도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 여기까지는 맞아요. 근데 저들이 아직은 자기네들이 무슬림을 믿고 또 원하니까 일단 그들이 원하는 것들 들어주고 우리가 그들을 선대해야 된다. 그래서 무슬림 사원을 지어줬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복지를 주고 투표권을 주고 그들에게 유럽이 가진 기독교의 전통 속에 하나님 중심의 기준은 다 지워버린 채 인간 중심, 이웃사랑 중심의 중심을 가지고 대하기 시작해서 다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난민 수용하고 무슬림들 받아들이고 동성애자들 인정해주고 다 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이웃사랑으로 받아들인 난민, 무슬림, 동성애자들로 말미암아 동성애 목사까지 나오고 무슬림하고 같이 예배드리는 이상한 교회들이 생기고 기독교 정신으로 뭔가를 말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뭐예요? 기독교가 이단, 그러니까 복음을 올바르게 전하는 교회가 이상한 교회로 취급받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문제가 생기니까 그때 그럼 그거 왜 받아주고 지금 아무 말도 못하냐고. 대혼돈의 상황이 지금 유럽이요 그렇게 받아들였던 난민과 무슬림들 지금 영국부터 다 차단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을 지키면서 했으면 좋은데 하나님 중심, 하나님 사랑을 잃어버린 채 이웃사랑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인본주의화된 신학, 신앙의 삶의 모습이 실제가 되어버린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많은 목사님들이 동성애는 성향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태어나게 하셨다라고 유럽은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사이에 이슈가 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동성애는 음욕이고 타락이고 하나님이 만들지 않았어요. 무슨 다른 젠더? 그런 거 없어요. 근데 왜 그걸 인정해 줍니까? 인간 중심, 사람 중심. 불쌍하니까 그들을 잘해줘야 되지 않아? 이런 잘못된 사고,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없는 상태에서 그분을 위한 삶을 살지 못하는 상태에서 인간의 교만함, 인간의 자고함, 도덕과 윤리의 우상, 그 안에서 관용, 톨러런스, 사랑, 섬김, 베품, 품음, 끌어안음, 이런 정말 아름다운 단어들, 그런 단어들에 속아서 그렇게 하나님은요 죄 지은 자를 단일도 망설이지 않고 죽이라고 명령하셨고,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발에 먼지를 털고 떠나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기준을 잃어버린 채 다 수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지개가 아니라 그 6가지 깃발 있는 거 뭐예요? 육지개를 이걸 두르고 교회 안에서 설교를, 아니 어떻게 그걸 두르고 설교를 합니까?
그리고 여러분 정말 복음이 선포되면 동성애자들이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요 전 청년 때 죄 짓고 와서 앉아 있으면 찔려요. 너무 찔려서 못 견뎌요. 둘 중에 하나, 회개를 하든가 뛰쳐나가든가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어떻게 같이 막 그러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냔 말이야. 하나님이 없는 예배죠. 본인이 뛰쳐나가든가 본인이 회개하든가 해야 되거든요. 근데 목사가 육지계 가운을 걸치고 그러고 앉아 있다라는 것 자체가, 그게 위대하다고 인정받는 세상이 지금의 유럽의 세상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죠. 성을 아이가 남자인데 여자로 바꾸겠다고 해요. 그 아이를 성경적 가르침으로 권면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쟤가 얼마나 슬프겠어. 얘를 이해해주고 얘를 품어줘야 돼. 얘가 오죽하면 그러겠어. 일단 성전환하게 하고 잘 설득해서 예수 믿게 해보자. 이게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이죠. 이웃을 사랑해야 하지만 우리가 뭘 잃어버린 겁니까? 하나님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은 순교했고 베드로도 순교했고 12사도들 모두 하나같이 순교했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땅끝까지 가서 전도도 했지만 하나님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문화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작은 요구에, 그들의 작은 미혹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가서 그들을 사랑했지만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하고 발에 먼지를 털고, 설사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 사랑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순교당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잃어버린 게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을 잃어버리니까 인간이 위대해지고, 하나님 사랑을 잃어버리니까 도덕과 윤리가 기준이 돼버린 거예요. 그게 카톨릭입니다. 여러분, 카톨릭은 하나님 사랑을 잃어버린 인간 사랑이 중심이 된 변질된 종교가 카톨릭입니다. 여러분, 성화들을 보면 대부분 마리아가 중심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모든 성화들, 이번에 그림 연구를 많이 했어요. 우리 또 진아가 미술사 공부를 해가지고 우리를 또 많이 가르쳐 주기도 했는데, 저도 인원이 적으니까 그림 앞에서 하나하나 우리 팀원들에게 다 설명해 줄 수 있어서 너무 좋더라고요. 한 30명 데리고 미술관 가잖아요. 말을 못 합니다. 근데 4명밖에 없으니까 얘기가 너무 좋아. 또 잘 따라다니니까 앞으로 딱 4명만 모집해야 되겠어. 5명, 정우래 선생님 빼고 5명, 나 혼자 운전해도 되니까. 그러면서 보면 모든 성화의 중심에는 항상 마리아, 여자가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는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안고 있는 그림들이 정말 많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림도 성화에 있는데, 미애 집사님 한번 박물관 가서 봐봐요. 예수님의 모습은요, 십자가에 달린 모습이나 십자가에서 죽은 다음에 내려서 여인의 품에 안기는 삐에타, 그 모습밖에 없어요. 모든 그림이 마리아 중심이고 어린 예수고, 예수님을 그렸다 하면 그냥 죽은 예수밖에 그리지 않아요. 그들은 즉 예수님은 사명을 다하셨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택함 받은 사람이 마리아다. 마리아가 그를 낳았고 그 낳은 아이가 마리아가 키워서 그 사명을 완수했다. 마리아는 신의 어머니다. 뭐 이런 거죠. 그러면서 마리아를 섬기면서 숭배하는 사상이 카톨릭이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카톨릭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합니다.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카톨릭에도 구원이 있고 무슬림에도 구원이 있고 불교에도 구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뭘 믿든 그의 인생의 어느 시점에 다가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그분을 받아들여서 그 은혜를 체험하고 그가 신앙 고백을 하면, 그래서 자기가 있던 곳에서 돌이켜서 그리스도에게 나가면 구원받는 건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구원은 누구에게나 주어졌습니다. 만약에 정말 카톨릭 성도들 중에서 누군가 정말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을 체험했다면 단연컨대 그 사람은 카톨릭에 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미사의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못 견디고 뛰쳐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근데도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 카톨릭에 남아있다면 잘못 만났거나, 부자 청년이 예수님 만났죠? 율법 다 지켰다고 말했죠? 근데 네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축복을 주고 나와 함께 구원을 받을 것이 됐더니 그 부자 청년이 돌아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자 청년처럼, 가룟 유다처럼 스스로 구원을 포기해서 카톨릭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스스로 구원을 포기해서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카톨릭에 몸을 담고 성당을 다녀도 진짜 구원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은요, 그러니까 성당을 다니고 예수님을 믿어 내가, 근데 내가 나 정말 구원받았어요.
그렇게 말을 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만약 그렇다, 그게 사실이다 그러면 하나님은 루터를 통해서 종교개혁을 하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 종교개혁을 했는지 우리는 그러니까 공부해야 돼요. 왜 종교개혁의 역사를 저는 너무나 많이 공부해가지고 종교개혁의 역사를 알면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카톨릭 구교가 하나님 중심이 아니었고 인간 중심이었기 때문에, 인간 중심, 사람 숭배의 종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틀어버리신 거죠. 캐톨릭을 버리고 개혁교회,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를 주신 겁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말씀을 올바로 깨달으면 루터처럼 될 수밖에 없어요. 또 성령을 받았다면 그곳에 머무를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제가 로마 베드로 성당에 들어간 적이 있는데 정말 숨이 막히고 힘들었어요. 꼭 가보세요. 마치 마귀의 집에 들어온 느낌이 듭니다. 사방에 온갖 아이돌, 우상들. 근데 종교개혁에서 가장 먼저 한 게 뭡니까? 그걸 다 철거시켜 버렸잖아요. 우리는 카톨릭에 다니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교회로 돌아오시도록 해야 합니다. 그 예의가 아니고 인격이 아니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믿음 있는 자들이 적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예언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9절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여러분, 이 말씀이 뭐냐면 이 비유로 말씀하셔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라. 우리가 기도하는 여자 이야기 잘 알죠. 불의한 재판관. 자, 부르짖으면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간구에 반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부르짖고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면 믿음이 자라나고 응답받고 축복받는데, 주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인자가 올 때, 이건 시간의 흐름을 말하죠.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재림 때까지 그 많은 시간 가운데서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이 사라진다. 근데 믿음이 왜 사라지는지를 또 설명해 놓고 있어요. 뭐라고 설명합니까?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포인트가 뭡니까? 자기를 의롭다 믿는 자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자기의 사상을 믿고 자기의 주관적인 생각을 믿고 자기의 신념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특징은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거죠. 그러면서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를 비유로 들고 있습니다. 또 이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다는 뜻에는 사람들이 똑똑해져 가고 있고 문화와 과학과 기술이 발전하며 사람들이 위대해지기 시작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결국은 뭐다? 믿음이 소멸된다. 그래서 바리새인의 기도, 세리의 기도를 이렇게 결론 짓고 계시죠. 18장 14절입니다. 그 밑에 나오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바리새인은 툭하면 금식하고 죄를 뒤집어쓰고 기도하고 율법을 다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도 의로운 척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세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주님이 말하는 거죠. 바리새인은 사람들 앞에 서 있는 신앙인, 세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신앙인. 근데 우리는 자꾸 세리라는 직업, 그가 나쁜 놈, 그러니까 하나님 나쁜 놈이 회개하니까 뭐 구원해주고, 바리새인은 종교의 지도자니까 그 사람들 앞에서 당연히 그렇게 종교적인 것들을 드러내고 원래 그게 쉽지 않잖아, 위대한 사람 아니야? 뭐 이렇게 착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세리와 바리새인의 둘 다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차이가 뭐냐면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서 인자가 다시 올 때쯤 되면 바리새인들처럼 사람 앞에 서 있는 신앙으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의로운 거야. 내가 맞다라는 거예요, 자꾸. 그리고 세리는 어떻게 된 거야?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시간이 흘러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없는 거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아무리 잘했어도 하나님 앞에 딱 서 있는 순간 못 견뎌. 죄 때문에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딱 서 있는 순간 돌이키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인자가 다시 올 때 그런 것이 없어진다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가 없는 거예요. 인본주의. 내가 맞아. 저들도 품어야 돼. 이웃을 돌봐야 되고 그들을 위해서 교회가 힘써야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한 게 없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유럽 교회란 말이에요. 가보면 철저하게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니 우린 다 예수 믿어. 오늘날 축복하셨어. 회개라는 걸 몰라요, 유럽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들이 없는 거예요. 성당에 그래도 양식 있는 분들이 하나님의 집인데 이걸 어떻게 돈 받고 하느냐 했지만, 똑같이 성당을 믿는 정치인들이 뭐예요? 가톨릭 믿는 요 황금 알라는 거위다. 받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예배, 한쪽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관광객들이 막 돌아다니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동성애자도 받아들여야 된다. 하나님이 없으니까 무슬림도 수용해야 된다. 무슬림이 그들의 신앙을 버리지 않는 한, 여러분, 무슬림 우리의 적입니다. 그들은 마귀의 군사들이에요. 거기에 무슨 인도주의적인 사랑이 필요합니까? 내 자식이 끌려가고 죽는 판에. 제가 예전에 선교 신학 THM 과정 공부하면서 영화를 하나 봤는데, 교수님하고 크리스천 여자가 무슬림 남자를 변화시키려고 결혼해서 이란에 간 거예요. 결국 그 탈출 장면을, 그 실화인데 탈출 장면을 보여주는데 정말 눈물겹습니다. 여러분, 무슬림은요 무서운 집단입니다. 기독교의 어설픈 동정과 사랑으로 그들을 품으면 여러분 마귀 새끼를 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윤리의식과 신앙의식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는데, 하나님 사랑을 잃어버린 자들은,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앞에 더 프린시플, 원칙이 서 있지 않는 자들은 결국은요 유럽처럼 우리 개개인의 신앙 역시 다 무너져 버려요. 사람들이 되게 좋은 사람이죠. 막 훌륭하고 멋지고 저게 맞다, 젠틀하다고 하지만 바리새인들이 그런 모습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독사의 자식이란 말입니다. 근데 세리는 어때요? 하나님 앞에 서 있었다라는 거죠. 옳고 그름의 문제에서 성경의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말 못하는 목사님들이 많아지는 이유가, 한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분열하거나 상처를 받을까 봐, 문제가 생길까 봐 옳고 그름에 대한 명확한 답을 못한다고 합니다. 누구 중심의 신앙이에요? 그 목사는 하나님입니까? 사람입니까? 아유, 지혜로운데요? 지혜로운 게 아니죠. 차든지 덮든지 해야지. 토해버리라. 이번에 또 우리 팀하고 제가 그 수로, 그 물을 끌어오는 수로가 있는 다리에 갔어요. 로마가 얼마나 과학이 발달했냐면, 물이 없으니까 저 물 근원으로부터 수천 킬로 이 다리를 만들어서 물이 흘러오게 한단 말이에요. 4대 교회가 그랬죠. 그래서 물이 쭉 오니까 그 물이 마을에 도착했을 때는 미지근한 거야. 먹으니까 차지도 않고 덥지 않고 토해버려. 그러니까 그걸 비유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신앙이 차든지 덮든지 해야지. 아유, 지혜로운데요, 뱀처럼? 그럼 토해버린 인생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더 옳은 것은 옳고 더 그른 것은 그르다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떤 목사님이 진리의 문제에서 그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 상처받을까 봐 올바른 말을 못한다면 그게 어떻게 목사일 수 있냐라는 거죠. 가해사의 것은 가해사에게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로 하라고 성경 예수님이 분명히 가르쳐줬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에게 드리는 삶을 살고, 사람의 사람이라면 사람에게 사람이 좋아하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세리는 하나님 중심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로 간 것이고, 바리새인은 인간 중심이었기 때문에 세상으로 간 거란 말입니다. 성경은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 어떤 것도 타협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이 성경을 가지고 타협하는 설교를 얼마나 많이 하고 있습니까? 사람 중요하고 좋죠. 근데 그거 아십니까? 정말 성경을 제대로 알면 옆 사람을 딱 보는 순간 지옥의 불쏘시개구나. 이게 팩트예요. 무슨 아름답긴 뭐가 아름답습니까? 우리는 다 저주받아 죽을 자들이고 지옥의 불쏘시개인데, 근데 그걸 잊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고 은혜를 받았는지를 잊고 있는 거예요.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중심의 교회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유럽처럼. 그냥 저주받은 자들이고 죽은 자들인데, 그런 우리를 살리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럼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을 위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기록된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야 되는데, 열왕기상 18장 21절 볼까요?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진리가 들어가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선택도 못해.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말도 못해. 왜? 하나님을 따르면 잃어버릴 게 너무나 많으니까. 밀라노 두오모를 보다가 문득 우리 예수님이 오신 말구유가 생각이 났어요. 사진을 한번 볼까요?
성화 중에 한 장면인데 좀 확대해 보면 너무 아름답게 그렸죠. 이 성화에 보면 머리에 이렇게 동그랗게 저런 원이 있는 게 성자, 거룩한 사람을 상징할 때, 또 죽었을 때 구원받은 자를 상징할 때 저런 걸 그려놔요. 그렇죠? 아무도 없어요. 초라해요. 저 위에 가브리엘 천사의 메신저, 그렇죠? 이 그림을 보면 그 당시 글을 읽지 못했던 사람들이 성경을 알게 되는 거죠. 목자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있고, 아기는 태어나고 있고, 이런 모습이에요. 그런 화려한 성당들에 비해서 얼마나 초라합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면 겉으로의 화려함이 아니라 내면의 본질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왕이시면 왕궁으로 오셔야죠. 그러니까 동방 박사가 왕궁으로 간 거 아닙니까? 먼저 찾으러. 여러분, 겉의 화려함이 아니라 예수님은 내면의 본질로 오신 것처럼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텅 빈 화려한 성당이 아니라 큰 건물의 그런 교회가 아니라 뭐예요? 우리의 내면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우리의 내면을 채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면을 가꿀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성령 중심으로. 비록 말구유였지만 그곳에, 그 초라한 곳에 예수님이 오시가 예수님에게 확 조명이 되는 것처럼 우리 어떠한 거와는 상관없이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으면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내면이 꽉 차져서 우리의 외모의 어떠함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 자체가 변화돼 버리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게 막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예수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는 거예요. 내 내면에 예수가 있으니까 부자든 가난하든 잘났든 못났든 내 내면에 예수가 있는 자들은요, 예수가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는 거예요. 그러나 내면에 예수가 없이 겉만 화려한 자들 보세요. 얼마나 말만 많이 합니까? 헌신 희생을 바보처럼 여기고 있지 않아요?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지혜가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내일 당장 지구가 멸망하면 어떡할 건데요? 여러분들의 내면에 누가 있습니까? 말씀이 있습니까?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가 있습니까? 세상이 있습니까? 우리는 자꾸 인간의 해석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물을 타고 희석시켜서 성도를 죽이고 교회를 약화시키고 있어요. 이게 한국 교회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지금 유럽은 이렇게 해서 망했고요. 이미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뭐하러 그렇게 힘들게 선교를 가냐는 거예요. 제가 초창기 때 막 선교한다고 할 때 그런 욕 많이 먹었어요. 가까운 데서 전도하면 되는데. 구제도 마찬가지예요. 필리핀에 그렇게 엄청난 돈을 쏟아부으니까 차라리 그 돈을 네 교회 코딱지만한 교회 개척교회 너네들을 위해서 써. 그런 얘기 너무 많이 들었어요. 저도 쓰고 싶어요. 근데 내 안에 성령께서 하라고 하는 걸 어떻게 합니까? 성령을 경험해보지 못한 자들은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해요. 예수를 경험해보지 못한 자들은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깁니다. 저는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가룟 유다가 생각이 나요. 하나님 중심이 돼서 하나님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인본주의적인 자기 생각과 함정이고 편안한 안위 속에서 예수님의 뜻은 전혀 헤아리지 않고 자기 주장의 모습을 펴는, 가난한 자들이 나누면 더 좋았을 텐데 복지사역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 생각이 말씀보다 앞서 있는 거죠. 내면에 자기 생각이 차 있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마리아는 내면에 자기 결혼도 해야 되고 이거 자기의 혼수고 자기의 미래인데 자기 내면에 예수님이 채워져 있으니까 다 쏟아 놓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내면에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자기의 미래, 자기, 돈, 이것만 있으면 그게 쏟아져 나오는 거죠. 한국의 최초로 선교사로 오신 분이 토마스 선교사님과 기철라프 선교사님인데, 또 이에 오신 선교사님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인데, 이들이 왜 오지인이 조선까지 와서, 토마스 선교사님은 오자마자 죽었잖아요. 그들이 바보라 그랬나요? 언더우드 선교사는 그 젊은 나이 알지도 못한 조선으로 선교 간다고 할 때 집에서 교회에서 안 말렸을 것 같아요. 그냥 가까운 데서 사역하라고 하지. 근데 그들이 왜 갔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우리는 이런 자들을 돕고 이런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교회마다, 성도마다 사명이 다 달라요.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전도하는 사명을 받아서 바울처럼 선교하지는 않았지만 그는 유대인의 사도로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사명을 받아 유대 땅에 머물지 않고 국경과 국경을 넘어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단 말이에요. 둘 다 공통적인 특징은 하나님 중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분명한 사명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겉도 화려해지고 속도 화려해지고 속도 성령 충만, 겉도 능력이 나타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미래의 한국 교회들이 유럽의 교회들처럼 겉은 화려한데 속은 텅 비지 않을까 두려웠어요. 또 예수 믿는 수많은 사람들, 특별히 대형 교회들이 지금 선택을 잘못하고 있어요. 이번에 코스트에서도 우리 팀들이 좀 충격을 받은 사건이 한 가지 있었는데, 저는 목사님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목사님들이 저런 말을 하지? 복음과 전혀 상반되는? 예수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요, 목사, 전도사, 장로, 권사, 안수사, 이분들 보세요. 겉은 화려한데 속은 다 바리새인 되어 있어요. 예수 앞에서, 구원 앞에서 되돌아가진 않을까? 제 안에 막 두려움이 오는 거죠. 우리는 유럽을 통해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잃어버린 유럽은 지금 온갖 어둠의 문제로 신음하고 있어요. 그리고 신앙의 그 멋진 유산으로 밥 벌어먹으면서 타락하고 있습니다. 동성애자의 인권이 성경의 가르침보다 중요하고 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혐오의 대상이 되어버렸어요. 복음을 말하는 것 자체가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게 됐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도 막 그런 법들 통과시킨다고 하고 있잖아요. 정신 나간 사람들이.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우리의 신앙이 점검되어지고 오실 주님을 위해서 선교하면서 일어나야 함을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밀라노 두오모를 좋아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 성당 안쪽 깊숙한 곳에 들어가면 홀로 외롭게 서 있는 한 사람의 동상이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그 동상이 있는 두오모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겁니다. 캐톨릭의 성당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한번 볼까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누굽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바돌로메예요. 바돌로메. 우리가 나다나엘이라고 말하는, 나다나엘이 바돌로메거든요.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저스트 커밋이 와서 봐라. 그러니까 나다나엘,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근데 어쨌든 따라왔어요. 근데 걸어오는 그를 보면서 예수님이 저 속에 간사한 것이 없는 자다, 그 마음을 알아보시고 그를 제자로 거두십니다. 그가 요한복음 1장 47절에 이런 증언을 받아요.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복음이 들어가면 복음대로 살 사람이다. 이 바돌로메는요, 계속 화면 주세요. 이교도들과 영적 전쟁을 치른 사도입니다. 이교도들과 싸웠던 사도이고 결국 이교도의 왕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문헌에 따르면 터키 쪽에서 순교를 당했다고 하는데, 가죽이 통째로 벗겨지는, 살아있는 상태에서 가죽을 통째로 벗겼어요. 그런 고통을 받으면서 순교했는데, 그 동상이 왜 두오모에 있을까? 이 밀라노 두오모에. 다른 데서 바돌로메 동상을 찾아볼 수가 없는데. 그리고 이게 뭐냐면 뒷모습인데, 저게 머리에, 전에 한번 설명해, 가죽이 벗겨진, 가죽을 자기가 두르고 있는 겁니다. 자기 몸을 두르고 있는 거예요. 저게 머리가 홀딱 벗겨진 거예요. 앞모습 다시 한번 보여줄까요? 대머리가 아니에요. 그대로 가죽이 벗겨져서 두르고 있는 게 옷이 아니라 자기 가죽을 두르고 있는 겁니다. 손 밑에 손 보이죠? 발 옆에 발 보이죠? 가죽을 그대로 벗겨낸 거죠. 뒷모습 다시 볼까요? 저게 머리예요, 머리. 미쳤습니까? 그냥 편안하게 물질을 추구하면서 그냥 편하게 살다 죽을 수도 있는데, 바돌로메는 왜 그랬을까요? 저는요, 이것을 통해서 느낀 게 뭐냐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던 신앙인들,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세워진 이 유럽이, 이 기독교가 어느 순간 편안함과 물질을 추구하고 인본주의, 여러분 인본주의가 제일 무섭죠. 인본주의라는 것은 죄 중심주의, 지옥 갈 자들 중심주의, 저주받은 자들의 중심주의라는 거예요. 예수 없는 인간은 저주받는 자들이니까. 그 인본주의, 편안함과 물질을 추구하는, 여러분 어떤 편안함, 어떤 물질을 추구하든 그 결론은 평생 고통받는 지옥이에요. 근데 그걸 모른 채 이 땅에서 편안함과 물질을 추구하고, 그러면서 성직자들이 타락하기 시작했죠. 여러분, 베드로를 타락시킨 건 베드로 스스로가 교황이 된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성직자들이 타락하고 결국 텅 빈 성전이 되게 만들어버린 게 뭐예요? 인본주의 성직자들인 거예요. 그 유럽의 성도들이 저를 좋아하면서도 싫어하는 게 뭐냐면, 제 메시지가 센데
시원하면서 아프면서 또 그러면서 싫은데 좋은 뭐 이런 게 있나 봐요. 예. 우리 영은이가 이제 저녁에 파리에 와서 만났는데, 목사님, 파리 팀이 이제 다 귀국했죠. 자기 청년들하고 저녁 식사하면서 청년들이 사진 찍은 걸 보여주는데, 야, 니네 목사 이동 목사 제일 설교가 은혜였고 짱이었다고 막 그러면서 영은이가 또 어깨 이빨이 올라가서 왔어요. 근데 제 앞에서는 다 조용해요. 왜냐면 죄를 지적하니까. 예. 근데 지적받는 게 좋은 겁니다. 그래서 헤롯이 세례요한을 좋아했어요. 세례요한 때문에 미치기 일보 직전인데 세례요한을 좋아했어요. 왜? 자기를 찔리게 해줬으니까. 자기의 죄가 죄인 것을 알게 해주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그 극성맞은 아내와 딸이 합작해서 세례요한을 죽이게 만들었죠. 어쩔 수 없이 왕이었기 때문에 세례요한의 목을 쳐서 은쟁반에 가지고 왔지만 그는 괴로워했단 말입니다. 왜? 자기가 각성하고 회개하게 해줄 선지자를 잃어버린 거죠. 지금요 유럽은요 적그리스도의 문화가 가득합니다. 카페 갔더니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모를 애가 와서 그냥 막 사방에 돈 달라고, 밤에 물 사러 갔더니 마약한 애들이, 파리에 그냥 갔더니 뭐 유럽 여러분 정말 더럽습니다. 도처에 찌른 데가 가득하고, 정부에서 사람들을 위해서 마약 만드는 법을 제조시켜주고 저가 마약을 유통하게 해주고, 마리아나가 다 화법화돼서 이제 식당에 갔는데 어떤 분이 막 신나서 나랑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담배를 피우는데 담배 냄새 이상해. 대마초 피고 있는 거죠, 말아서. 사람들이 원하니까. 그대 정신적 편안함과 안락함으로 해서 대마초 19세 이상 다 펴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법들을 허용합니까? 우리는 다시 바돌로메오 같이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오늘날 타락한 강단이 너무나 많아요. 오실 주님을 위해서 빛을 발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라는 감동을 두오모에 앉아있는 그 시간에 제가 받았어요. 오실 주님을 위해서. 제가 그래서 그리스도에게서 그리스도에게로라고 주제를 잡았는데 정말 맞아요. 오실 주님을 위해서 빛을 발해야 돼요. 그분이 오신단 말입니다. 오늘 본문 26절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은 자들이죠. 너희는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여러분 성찬하잖아요. 떡을 마시며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구원 받았으면 그 구원이 누구로부터 왔으며 그 구원의 목적의 문제를 기억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살과 피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여기 있고, 우리가 그 살과 피를 합당하게 먹고 마시는지 27절에 어떻게 하라냐? 점검하라는 거예요. 너 그 살과 피를 먹으면서 어떤 삶을 사니? 너 예수의 살과 피를 먹으면서 무엇을 위해서 사니? 예수의 살과 피를 먹으면서 네 내면에 무엇을 쌓고 있니?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이 점검을 못한 유럽이 무너진 것처럼. 따라서 우리는 늘 28절과 같이 우리 자신을 살펴야 돼요. 28절 볼까요?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라는 거예요. 막 먹지 말라는 거예요. 개판으로 살면서 성찬 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네가 그리스도의 성찬을 대할 수 있는 그 은혜와 자격이 있는지를 점검하며 그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는 삶을 사는지를 분별하여 먹고 마시라는 거예요. 즉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말씀 중심인가, 하나님 중심인가, 성령 중심인가, 아니면 사람 중심인가, 세상 중심인가, 자기 중심인가 점검하라는 거죠. 유럽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거룩하고 지혜로운 5 처녀들과 같이 일어서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요즘에 너무나도 한국교회가 심각하고 부흥이 안 되고 성도가 없으니까 목사님들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전도를 하는데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정말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요. 교회가 유럽 교회랑 별반 다를 게 없어. 껍데기는 교회인데 안에는 온갖 인간의 잔치. 트로트 가수를 부르고 노인들에게 오면 헌금을 받는 게 아니라 돈을 주고, 돈을 줘서라도 영혼을 구원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게 여러분 오라요 틀려요. 돈을 줘서라도 영혼을 구원해야 된다는 게 맞아요 틀려요. 어느 교회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노인들을 오면 돈을 주는 거예요. 5,000원씩 10,000원씩. 그렇게 해서라도 예배 드리게 하는 게 맞아요 틀려요. 그걸 맞다라고 말하면 인본주의화 된 거예요.
책을 잘못 읽었든 잘못 설교를 들었든, 만약에 그 방법이 없어 예수님이 오병이어와 수많은 기적으로 영혼을 구원했겠죠. 우리는 무엇으로 구원해야 돼요? 오직 복음으로, 말씀으로만 구원하는 거예요. 이 가치들이 흔들리기 시작하니까 한국교회가 여지없이 무너져 나가는 겁니다. 그런 인자 올 때 들려와 올라갈 자가 어디 있겠어요? 저는 제 소원은, 여러분 분명히 말하지만 제 소원은 여러분들과 함께 천국 가는 거예요. 저도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우리에게는 회개의 은혜가 있다고 그랬어요. 회개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우리 안에 말씀을 쌓아야 돼요. 성령을 쌓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쌓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 오셨을 때 지혜로운 5 처녀들과 같이 설사졸고 있어도 그 기름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진짜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은요, 가치 전쟁의 시대입니다. 제가 보니까 가치 전쟁, 대한민국 정치도 가치 전쟁이고요, 미국의 그런 에스닉 자민족 중심주의도 가치 전쟁이고요, 지금 뭐 동성애자들이 말하고 떠든 거 가치의 전쟁입니다. 우리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타협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가지고 변화무쌍한 세상 한복판에서 변화하지 않은 그 복음, 예수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그러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스스로를 오늘 말씀처럼 살피고 떡과 잔을 대하시고, 글로벌 미니스트리를 통해서 최소 3개국 이상의 언어들을 자유롭게 구사하면서 기독교 크리스찬티를 가지고 그 어떤 직업을 갖든 그 직업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용사들을 키우는 사역들을 앞으로 50년간 감당하려고 하는데, 그 사역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사단법인 글로벌 미니스트리를 통해서 차세대 지도자들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이 시간 한번 기도합시다. 유럽을 통해서 바라보는 나의 신앙, 지금의 우리의 신앙,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 나는 인본주의인가 신본주의인가? 나의 기준은 변하지 않는 말씀인가? 나의 기준은 변화무쌍한 세상의 가치인가? 돌이켜 바라보면서 바돌로메오와 같이 내가 죽을지언정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삶을 살겠다 결단하는, 정말 성령 충만함으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오늘 말씀 기도하면서 주님을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유럽의 아름다움을 보고 왔습니다. 그 화려함들을 보고 왔습니다. 그 멋진 성화와 그 멋진 조각들을 보고 왔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성당 안에, 그 교회 안에 있어야 될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하나님 너무나도 빠르게 변하며 하나님의 복음조차 변하는 세상 가운데 같이 변절되어져서 결국 유럽이 여러 영역에서 몸살을 앓고 무너지고 쓰러지는 모습을 보고 왔습니다. 도처에 기준이 없이 살아가는 자들, 마약과 범죄에 시든 자들, 하나님, 가난한 자들은 그 가난을 세어나올 수도 없고 관용과 사랑으로 받아들인 무슬림들에 의하여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을 겪고 있는 유럽인들을 보았습니다.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린 채 하나님 인간 사랑에만 중심을 두고 살다가 하나님 스스로 무너지고 쓰러진 연약한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한 번 사는 인생 이 마지막 때 우리는 하나님 사랑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중심이 되어 하나님 땅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오실 주님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진정한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TGC가 그와 같은 성도들이 되길 원합니다. TGC가 그와 같은 사역과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서 겉만 화려한 교회가 아니라 그 내면이 예수와 성령과 말씀으로 사명으로 꽉 차 오실 주님 앞에서 기꺼이 헌신과 희생하며 하나님 순교까지도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사한 신앙, 사한 소망, 사한 생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TGC를 통하여 열방에 무너져가는 교회들이 회복되는데 우리 TGC가 쓰임받게 하시고 연합과 일치를 통하여 하나님 어둠의 권세를 몰아내며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의 자녀들로 용사들로 키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언제 주님 오실지 모릅니다. 하나님 지혜로운 5 처녀들과 같이 기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오셨을 때 들려 올라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오실 주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흔들림 없이 인생을 살아가는 영혼을 준비하는 성령 충만한 자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2007년 하나님은 선교하는 교회로 교회를 개척하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세워진 이 교회는
단 한 번도 그 말씀을 어기지 아니하고 주신 사명대로 지금껏 달려오고 걸어왔습니다. 부흥을 주셨고 열매를 주셨고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밀라노에 다시 부흥, 새가족이 오면서 부흥의 시작이 시작되었고 독일에 하나님 놀라운 인터내셔널 글로벌 교회로 성장하는 열매를 보여주셨습니다. 유럽이 얼마나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지 매년 코스트를 가면서 느낍니다. 또 이번 EMTS를 통해서 그 유럽의 화려함들의 그 시작은 바울의 순종, 유럽 땅에 복음이 들어가면서부터 그 아름답고 위대한 그리스도의 문화가 세워졌음에도 그들이 하나님 중심, 하나님 사랑을 잃어버린 채 사람 중심, 사람 사랑만을 바라보고 붙잡고 걸어가다 보니 지금 이루 말할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엄청난 사회적, 정치적, 종교적, 문화적 갈등과 아픔 속에 허우적거리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 위대한 유럽, 도처에 도시 전체가 화장실인 것처럼 지저분하고 다민족이 어울려서 살고 사랑으로 그들을 품었지만 그 인종 간의 갈등과 분열과 다툼이 실제함을 보았고 그들이 삶의 비전과 꿈을 꾸기보다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버겁고 힘겨워서 시계추처럼 그 화려한 문화를 누리지도 즐기지도 못한 채 종처럼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이 대한민국, 선교의 강국이요 복음의 강국, 샘족의 후손으로 세운 이 대한민국, 이 나라도 지금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한국교회가 깨어나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으로 돌아가게 하셔서 세계 교회를 살리는 데 쓰임받게 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 앞에서 이기는 자들로 기경되게 하시며 하나님,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위대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내면에 무엇이 있습니까? 밀라노 두오모처럼 겉만 화려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밀라노 두오모 안에 바돌로메의 동상을 세워 놓으셨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가죽이 벗겨지는 순교까지도 기꺼이 감당하며 오직 복음으로 충만하게 살았던, 간사한 것 없이 인간의 간사한 생각하지 아니하고 말씀에만 충만히 붙잡혀 살아갔던 그 바돌로메, 그를 세워놨던 것은 역설적으로 성전 안에 있어야 될 신앙인의 모습이 이와 같은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 성전에 아무도 없습니다. TGC가 부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부흥은 하나님, 단순하게 숫자적 부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능력의 부흥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써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을 사용해 주옵소서. TGC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